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광주 산성교회 귀하신 분들,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영광이고 참 감사합니다. 저는 경남 하동에서 영성 금식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구용혜 목사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방금 소개했듯이 전영권 목사님과는 장신대 학부에 같이 다닌, 같이 또 입학해서 함께 공부한 동기이고요. 전 목사님은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을 해갖고, 그 당시 동기들이 총 출동해서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고 또 축가도 하면서 동기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목사님이고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렇게 또 오랫동안 군목으로 또 활동하시면서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과 또 유머 감각을 또 잘 활용하셔서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그들의 고충도 살피고 또 진실하게 목회해 오신 훌륭한 목사님이신 것을 다 아시죠? 예, 이곳에 또 이렇게 군목으로 17년의 사역을 마치시고는 또 이곳에 귀한 교회에 또 오게 되셔서 또 성도님들과 또 우리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제가 그 동기들과 함께 작년 7월 달에 이곳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둘러보고 또 그동안의 사역도 들어보고 그래서 함께 교제를 했는데 저 또한 그때 거의 17년 만에 저와 우리 전 목사님은 만나갖고는 아주 반가운 순간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곳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영성 금식 기도원을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작년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됐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맙게도 올해 1월부터 여기 광주 산성교회에서 영성 금식 기도원에 이렇게 후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늘 새기면서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고 또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귀한 분들께서 장로님들과 우리 전 목사님 또 성도분들께서 후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또 제가 살고 있고 또 이렇게 39주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와 또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게 느끼고 이렇게 왔습니다. 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요 작년도에 사실 그 세상에 다시 나타났다고 할까요? 저는 작년에 15년 만에 목회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은 목회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작년 5월에 새롭게 안양노회 소속 그 목사로 복직이 되었고요. 또 6월에는 영성 금식 기도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애타게 발버둥만 친 세월이 15년의 세월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서 살게 된 목숨이기에 그 과정을 저도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간증이에요. 예,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 교단 소속의 규모가 좀 큰 교회에서 3년간 부목사로 일했습니다. 교육전사로는 7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와는 다르게 부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이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막상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목회의 생각들과 또 교회 현장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짧게나마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확인했던 한국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밝고 긍정적인 그 모습보다는 세속적인 현실과 결탁해서 추함과 더러움이 잔뜩 묻어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 또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돈 앞에, 좋은 자동차와 아파트 앞에, 박사학위 앞에, 교인 수 앞에
명예와 자식 앞에 꼼짝 못하면서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그런 직함 그리고 성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에 바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대고 있었지만 끝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마음 졸이고 조급해하면서 교인분들에게는 잘 포장한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며 강압과 강제로 들들 볶는 모습이 부목사 시절 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실망한 저는 참된 목회자의 삶은 과연 뭘까 하는 생각들을 깊이 하게 되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던 중에 더욱더 고민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만든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 하루에 장례 2군데가 나서 저기 전라도 해남까지 갔다가 또 중간에 또 한 곳에 들렸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서해안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에 보면은 이제 발안 지점이 있거든요. 그 발안 지점에 이제 막 진입할 때였는데 그 당시 이제 15인승 봉고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5인승 봉고차에 정원 15분이 다 타시고 이제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고 또 안수 집사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신 상황에서 고속도로 발안 지점에 오게 될 때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뒷바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차가 이제 심하게 흔들리자 이게 베테랑 운전사인 안수 집사님께서도 차를 주체하지 못하고 중앙선 가드레일에 탁 부딪히면서 차가 옆으로 이렇게 쓰러진 상태에서 쫙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미끄러 내려가고 있다가 1차로, 2차로, 3차로를 넘어서 그 아래에 보니까 아주 급경사가 진행이 됐으면 거의 뭐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을 건데 그 앞에서 잔디밭 위로 그 가드레일 넘어서 뒤집어진 채 봉고차가 뒤집어진 채 서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차 안에서 이제 장례식 2군데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그때는 안전벨트도 봉고차에서 없었거든요. 서로 마주 보시면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서로 찬양 열심히 부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엉키며 전부 다치게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조수석에서 안전벨트하고 손잡이까지 이렇게 딱 잡고 있었는데도 순식간에 튕겨나가는 것을 겨우 잡아주면서 유리창에 머리를 부닥치면서 거기서 이렇게 차가 뒤집어진 채에서 가까스로 이제 탈출을 같이 했는데 그 안에 계셨던 분들 중에는 그 당시 평생 불구로 사셔야 된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도 계셨고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요. 전부 몸 이것저것을 다 다치셔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그날이 교회에서는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였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례식 2군데 갔다 왔다가 펑크 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교인분들 전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또 우리 병원에 있는 저희들을 방문하면서 위로하기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인분들께서 병원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구용의 목사님을 크게 쓰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 그때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기도하시지?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기껏 나 하나를 크게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케 하셨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한 개인과 소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말인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너무나 편협하고 배타주의적인 분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오히려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망가뜨리고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다른 분들에게 고통까지 주면서 크게 쓰임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는 반발심이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저는 제 안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시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아님은 아닐까? 또한 기독교인들의 삶이 사회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손가락질 받을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창 하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는 물음과 더불어 중요한 질문을 지나쳐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질문은 나는 뭐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을 던지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했더니 아이고야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이런 바보 멍청이가 따로 없고 알기는 뭐 모르는 것 투성인데 뭐 좀 안다고 깝죽대고 지냈던 세월이 시간들이 너무나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입만 살았지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력하고 너무나도 악한 존재가 바로 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하기 그지없는 저를 바라보니까 세상에나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바라보면서 비판했던 제 자신의 꼬라지가 말이 아닌 겁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 초라함과 비참함에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한 죄책감까지 들면서 이런 개차반 같은 나인데 이런 내가 목회를 한다면 예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까지도 실족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겠구나.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이 무슨 끔찍한 일이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목회를 다 내려놓고 나를 살피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연고지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 이것저것을 떠돌며 자청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2 때부터 이제 꿈을 키우면서 신학의 길을 가려고 이 길만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당장 목회를 그만두게 되니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확 들더라고요. 딸은 어리고 아내는 저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어 강사 일을 시작했는데 없는 살림에 당시 돈을 최대한 절약하고자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영어 강사로도 일하다가도 이 내면의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기에 안 되겠다 싶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때로는 다시 나와서 5평짜리 조그마한 원룸에서 세 식구가 같이 있기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또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는 등 주로 산속에 있다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나오는 이 자연인의 삶을 약간 닮은 듯 아닌 듯한 삶을 살면서 지방 이것저것을 15번이나 이사하면서 돈이 없는 가난한 처지 속에서 밀가루 반죽과 고구마 감자 등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거든요. 밀가루 20kg 사서 하루에 한 700g 정도를 그러니까 소금으로 간한 다음에 물만 딱 넣고 반죽해서 구워 먹으면 한 달을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도 밀가루가 질리게 되면은 이제 고구마나 감자 10kg 사서 하루에 한 끼로 먹기도 하고 떨어지면은 굶기도 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다 차단하고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살아온 날들에 대한 자책을 하고 회한에 적기도 하며 저의 무지함과 이런 악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저는 누굽니까 도대체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목회일은 스스로 내려놓았지만 저의 내면은 끊임없이 참다운 이치가 무엇인지 알고자 갈급함과 타는 목마름으로 온통 저의 마음을 살피고 다듬어가는 일에만 전념하며 망부석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응답이 없이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라는 결론 끝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세월로 이어져 갔습니다. 오로지 그거 하나 바라보는 시간으로 저의 삶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요, 그전까지 저의 성격은
조금 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따뜻한 정을 주고받으며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남자들끼리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도 같이 하면서 늘 외향적으로 활동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근본적인 신앙 문제가 딱 걸려버리니까 가족도, 친척도, 친구들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어느 순간 일절 연락을 끊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영건 목사님도 작년도에 그때 17년 만에 가까이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해결을 받아야 살아도 산 것 같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직진 인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마지막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과 확인은 꼭 받고 싶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차에 어느덧 광야 생활 14년 차에 접어든 2016년 겨울 무렵에 아내와 상의한 끝에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살 바에는 이 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 상태로는 이 나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깨끗이 사라지게 하는 게 낫겠다 여기고 죽는 방법으로 택한 금식이었습니다. 굶어서 가자고 말입니다. 어차피 14년 인생 동안 돈이 없었기에 굶기를 밥 먹듯이 했던 처지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쉽다고 여겨서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딱 금식에 돌입하고 나서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국리를 여기신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시내산에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공급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시지는 않겠는가 하는 은근한 기대를 품게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구나 싶어갖고 아내와 제가 우리는 살아날 가능성을 생각도 하지 말자 하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때부터 싹 다 갖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물건들을 갖다 버리면서 자주 이사를 다녔기에 짜잘한 것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또 짜잘한 것들은 많은지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뭔지 그래서 숟가락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린다. 우리는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생각을 해서 모든 미련을 떨쳐버리고 맨날 이제 며칠 동안은 이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분리수거해서 갖다 버리고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한 생각으로 또 유서까지 써서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금식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살아온 나이들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보내기를 어느덧 33일째에 접어든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밝은 빛처럼 또렷하고도 맑은 이상하게도 저에게만 들리는 엄청나게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금식으로 인해 제가 38kg까지 나갔던 이 해골 같은 제 상태를 보시며 그런 고통을 제 스스로가 뒤집어 쓴 이 저를 향해서 엄청 꾸짖으셨습니다. 엄청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났죠. 그런데 그런 꾸짖음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어느 누구도 고통당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인류가 살아온 역사의 실상을 낱낱이 다 드러내시면서 저에게 밝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품었던 의문들도 풀어주시고 또 14년 동안이나 품었던 수많은 의문에 대한 또 고민에 대한 해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의 일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목사로서 회복해야 할 것과 금식 기도원을 열어 금식을 비롯하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전하는 일꾼으로 일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저는요,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사와 감격에 어찌할 줄을 몰랐고,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고 그 즉시 금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나게 큰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저에게만 들렸기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아내는 제가 하는 말을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서 끝까지 죽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오전에 계속 그 사실을 알려주고 제가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세세하게 알려줬고 설득을 했는데도 끝까지 죽겠다 그래서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었던 장모님과 처제에게 급히 SOS를 쳐서 급히 내려와 달라. 그래서 겨우겨우 부탁해서 아내를 설득한 끝에 늦은 밤 119까지 불러갔고 경상대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응급실에서 아내도 치료받다가 잠시 쓰러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도 뚜렷하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아내도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고는 금방 기쁜 마음에 그냥 회복 속도도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왜 그렇게 믿지 못했냐고 하니까 말이야, 같이 죽자고 해놓고 자기만 살겠다 싶어갖고 하나님의 계시 운운하면서 꼼수 부리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아이고 믿지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퇴원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현재 사는 이곳으로 경남 하동 지리산 골짜기 550고지에 사는 골짜기로 오게 됐고요. 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난감하더라고요. 바로 기도원을 시작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돈은 없지. 물건들은 싹 다 갖다 버렸지. 숟가락도 병원에서 1,000원 주고 산 것을 갖고 왔는데 정말 살려주신 은혜는 너무 감사했지만 솔직히 15년 동안이나 목사를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한다는 것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며 이거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고요. 게다가 한 번도 안 한 금식 기도원을 하라고 하시니 이건 또 뭐냐. 아이고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제가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돈도 벌고 또 세상 공부도 해야 좀 되겠습니다 하는 핑계를 대면서 제가 근처에 있는 리조트에 야간 경비원으로 저녁 9시 정도에 출근해서 아침 8시까지 꼬박 밤새는 일을 하면서 예약도 받고 또 그 리조트도 지키는 일을 1년 동안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작년 2월 말에 다시 한번 재차하면 좋겠다고 저에게 권고하시더라고요. 1년을 버티고 나서 보니까 이거 더 이상 이거 회피할 수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앞길이 막막하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데는 분명 뜻과 목적이 있을 텐데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사직부터 회복하라 하셔서 절차와 과정을 알아보니까 15년 만에 이제 그때 동기 목사님들하고 제가 연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기 목사님들이 또 반가워하면서 그때 다른 동기 목사님들이 자리 여러 가지를 알아봐 주고 흔쾌히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면서 저 또한 노예 일면식도 없었던 그 관계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면서 그 목사 복직도 순조롭게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 제가 생각하고 생각했던 거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의 현장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기도원 설립 과정도 그랬습니다. 기도원은
그 3개월의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8년 작년도 6월에 개원했는데요. 당시 제가 가진 총 재산은 1,8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이 돈으로는 참 깊은 산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깊은 산 속에서는 공짜도 못 꺼내고 사르르 날아가 버릴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셨기에 저의 눈에는 앞이 보이지 않았고 막막했지만 저는 그저 가진 이 돈 다 쏟아붓고 이것만이라도 다 쏟아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순종하면서 실행해 나갔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깜짝 놀라게 역사하셨는데, 먼저 건물 주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신데도 기도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어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는지 기도원 건물과 또 숙소 등을 흔쾌히 임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제가 가진 금액으로는 임대료 한두 번 내면 끝나는 돈이고 시설 공사도 제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자 건물 주인분은 제 사정을 어떻게 아셨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원 건물과 숙소 등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시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시고, 거기에 또 이미 주택단지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셔갖고 기도원 시설 공사도 모두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공작실을 열어서 모든 공구들을 다 쓰게 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장서서 공사일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건 뭐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네 하는 감사와 감탄을 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갔죠. 그런데 워낙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올 것은 오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5월이 되니까 통장 잔액이 빵원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재정이 0원인 상태를 경험해 보니까 순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14년 동안 제가 광야 생활하면서는 10만 원, 20만 원 갖고도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돈이 완전히 떨어지는 경험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기도원을 시작하면서 돈이 완전히 떨어지는 그 느낌을 받다 보니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찬찬히 돌아보면서 그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한번 끝까지는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는 믿음과 의지가 몇 시간 만에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그날이 참 길더라고요, 하루가. 그래서 긴 하루가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그날도 이제 아침부터 함께 모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인분께서 다 같이 공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월세 내는 세입자인 저에게 갑자기 300만 원을 흔쾌히 쓰라고 내놔 주시는 거예요. 이건 주인분한테 제가 이제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주인분이 오히려 이렇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과정마다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지리산 자락에 주택단지로 쌓인 그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작은 규모지만 기도원은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혼에서의 삶이 10개월이나 지난 이때까지 제가 생활비는 없는데 굶어 죽지 않고 사는 신기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서 산성교회까지 와서 설교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한 달마다 기도원 경비와 또 주인분에게 월세를 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참 놀랍고 감사하죠. 매달 1일이 되면은 통장에 영원히 찍히면서 바닥 생활을 시작하다가 조금씩 후원받은 금액으로 월세와 경비를 다 내고 난 30일쯤에는 또다시 영원이 되는, 마치 게임처럼 매달마다 금액이 충전되었다가 소진되고 충전되었다가 소진되는 경험을 10개월 동안에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 전체를 통해서 지금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없던 제가 이렇게 체험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 보여주신 응답과 더불어 저에게는 이것 또한 기적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저에게는 바탕을 다 깔아주시고 또 실제로 세워주신 기도원을 운영하는 것은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보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답이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제 몫으로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금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때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때 새로 태어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인간 구형의 삶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사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영성 금식 기도원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뜻과 목적이 있기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저는 살아갈 뿐입니다. 금식 기도원에 영성이라는 그 단어를 붙인 이유도 있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조용히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게 자기 자신을 바꾸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도원은 다른 기도원처럼 집회를 열어갖고 헌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알게 된 개인과 또 교회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일상에 쌓였던 피로를 마음껏 푸시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면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금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바는 금식이라는 것을 하면서까지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굳이 금식이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몸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는 3일 이상의 금식은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제발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셔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금식 기도원이지만 금식을 권장하지 않는 금식 기도원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간증만 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예, 오늘 또 부흥회 그런데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면서 나누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34절까지의 핵심 많이 들은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다 아시겠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겠지요. 내일은 또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한 번이라도 근심 걱정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안 한다면 사람이 아닐 겁니다. 전라도 말로 사람이 아니란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요 사람을 예로 들 수 없었어요. 사람이 아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예로 들 수밖에 없었으니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가 애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삶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고통을 깔아놓고 시작하셨다는 말이 되는데 고통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하실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함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먹거리를 너무나도 풍족하게 다 깔아놓으신 에덴 낙원을 조성하시고 나서
아담을 지어 그 안에 살게 하심으로써 아담은요, 고통 없이 온통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 자체가 에덴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이었고요. 그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마련해 주신 본디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오늘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삶은 이와는 정반대로 온통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해서 염려와 근심은 마치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인류의 이런 처지를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나 영화롭고 복되게 살았던 아담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이라도 해보며 그렇게 복된 삶을 다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를 느껴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것은 아담이 본디 살던 나라, 아담의 왕국에서는 이미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신 거고요. 거기에 그의 의라고 했죠. 아담이 가진 의로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며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만큼은 선악과를 통해서 항상 새기고 아담의 삶은 그저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게 누리기만 되는 그런 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었으니 이보다 더 신나고 좋은 거룩함과 의로움이 어디 있겠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하는 걱정, 근심, 염려 자체가 전혀 나올 수 없는 모든 완벽한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아담은 시간 개념 없이 영원한 현재만을 살았던 삶을 아담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누리던 찬란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원을 살던 아담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좋은 나라에서 그런 좋은 의로움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정신이 죽은 상태로 스스로가 박차고 에덴에서 나가버림으로써 그 이후에 태어난 인류가 엄청난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밝히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담이 살았던 나라와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의로움을 이 구절에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온통 당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 먹고 사는 문제, 아담은 그런 걱정 없이 살았다는 것을 밝히 드러낸 구절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그런 복을 발로 차버리고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라. 그래야지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하여 오늘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단다라고 하셨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결국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직결이 됩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리게 되니까 그동안 0.00000%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먹고 사는 문제가 수면 위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전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주셨던 그 좋은 먹거리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인생과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드레핀 풀은 놀랍도록 생명력을 이어가니까 이것들보다 못한 자신들의 처지라도 느껴보라고 해서 예수께서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탄식하신 겁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일을 위한 염려에서 벗어나 계신지요? 부끄럽지만 또 저의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자면 기도원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솔직히 1도 없었습니다. 요즘 말이죠. 1도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에게는 실감이 안 됐어요. 전혀. 아니겠지. 아닐 거야. 내가 다시 목사? 무슨 금식 기도원? 이랬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부탁하셨으니 안 할 수는 없고 또 저도 목숨까지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마지못해 이 콩알 만한 그 의지라도 세워서 간 것뿐이지요. 믿음의 밑자도 저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기에 오늘 이 본문 예수께서 탄식하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탄식하신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당장 내일이 어찌 될지도 전혀 모르면서도 염려와 근심은 어찌나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제 믿음이 없음이 절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원을 하게 되면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일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그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전과의 삶과 달라진 것은 어차피 없다 보니까 막가파는 좀 말하기는 좀 그렇고 내일을 향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지 하니까 그전까지의 삶과는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편하고 좋은 거 있죠. 그런 마음이 되니까 제가 그동안 스스로 사서 당했던 삶의 불안에서 오는 그 고통, 그런 엄청난 고통들이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 생에 이렇게 자유로운 삶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가사가 확 와닿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매일매일 채워지는 삶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마음가짐이 없으면 기쁘게 굶으면 되지 했는데 이제는 친구 목사가 매달마다 20kg 쌀을 보내주니까 이건 굶어 죽지도 못하게 되어버렸고요.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먹는데 라면으로 한 끼를 먹어도 꿀맛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또 먹게 되니까 매 순간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고 그런데 참 좋은 거예요. 내일을 위한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말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영원한 현재를 누렸던 아담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였다라고 하신 그 삶이 조금이나마 제 안에서도 아주 작게나마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된 데에는 역시나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좀 싹트게 되니까 삶의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안해질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새롭게 느껴지고 어떤 분이신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새로움을 확인하면서는 너무나 감사하는 생활이 하루하루 지속이 되면서 생활 현장에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꾸 이제 확인이 되면서 저에게도 믿음이란 것이 싹트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공부시키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 과정을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될수록 보이는 것은 놀라운 것이 보이는데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 놀라운 공부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나 생생한 공부의 과정,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배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삶을,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지만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알문, 제 스스로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려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단지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눈으로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도 함께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염려, 근심의 문제는요, 믿음이 관건입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달리 말한다면, 믿는다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는데, 나에게서 실제로 행함이 나오지 않았다면요, 믿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증명입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돈신 안에 묶여, 뭐니 해도 뭐니에 묶여, 자꾸 내일을 위한 대책과 이상만을 붙잡고 꿈만 꾸다가 막상 지금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겁니다. 현재, 이 현재를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게 살지 않고 내일만을 쳐다보면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과 조건에 대한 불만족과 불만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불만족이 오면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와 누림은 당연히 없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랑딸랑 하면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염려와 근심은 끊길 날이 없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나 죽겠소 외치며 살게 될 뿐입니다. 내일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오늘 고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의 즐거움을 마음껏 양껏 누리지를 못하게 되니까요. 나중에 해야지 했는데 나중 되면 결국 못하고 가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담은 영원한 현재, 항상 현재만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믿음이 충만했을 때의 복된 삶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부터는요, 영원한 현재를 누리는 삶에서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는 불안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아담이 실패한 삶을 교훈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면 염려와 근심은요, 자연스럽게 빠이빠이가 될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길이자 새로운 믿음의 길은요, 현재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현재를 기쁘고 감사하게, 즐겁고 재미나게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의 후회 속에서만 산다면 우리 또한 복을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복을 차버리느냐, 굴러오게 하느냐는 어떠한 자세로 지금 우리에게 맞는 현재를 맞이하느냐가 좌우될 것입니다. 현재를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과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39주년 부흥회로 모인 세 번째 주죠. 부흥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억지로가 아닌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바뀐 삶이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직장과 일터를 바꾸게 될 것이니까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당장 했던, 아주 자동적으로 했던 근심 걱정, 내일에 대한 것을 그만둔다면 오늘 그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지? 내가 오늘 감사할 것이 무엇이지? 내가 오늘 이렇게 누리는 것이 무엇이를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자연스럽게 근심 걱정 안 해도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나 자신의 바뀐 삶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창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온전하고 재미나고 즐겁게 아담의 삶에서 누렸던 것처럼 나 자신을 좋게 바꾸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래야 내가 바뀐 내가 좋은 상태가 돼야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음을 줄 수 있고 그 좋음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깨우쳐 주시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좋음의 삶, 현재를 누리는 삶,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